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같지만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한 말과 이 거짓된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말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바로 이 판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참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헌금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로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신앙은 어디에서 먼저 이게 나타나느냐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데 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특별히 이 맹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 오늘날 성경으로 보면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이 출애굽기서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말을 할 때에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누가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써 조심해야 된다라는,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살인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간음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셨어요? 말을, 이 헛된 맹세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것이지, 잘못된 것이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시건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거짓된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나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교회 이 밴을 타고 다닙니다. 교회 밴을 타고 다니는데, 교회 밴에 뭐가 이게 적혀져 있어요? 뉴욕 어린이학 교회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속하면 안 되죠. 신호를 잘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차를 타고 나니까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래요? 교회차가 과속하고 신호를 안 지키는데 거기에 보면 뉴욕 어린이학 교회가 이름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어린이학 교회가 왜 저래? 어린이학 교회 차가 왜 저래?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렇죠? 운전은 제가 했는데 누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요, 여러분, 더 주위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나는 더 겸손해야 되고, 나는요 더 정직해야 되고, 나는 더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을 들은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는 소박한 꿈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린이학 교회 그러면, 와, 어린이학 교회요? 매력적인 교회죠. 어린이학 교회 너무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어린이학 교회 성도는 믿을 만하죠. 꿈을 꾸는 때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34절 이하의 36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 율법으로는 이 거짓 맹세, 헛맹세,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게 하늘로서도 그렇고 땅으로서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그렇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로 맹세를 하는,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것도 안 되면 성전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게 안 되면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 뭐 성전, 어떤 자기의 어떤 이런 그 머리,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맹세를 할 때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여러분, 이거는 당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지금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 거의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보면 수염을 길게 내려뜨르고요, 그 다음에 옷도요 길게 긴 옷을 입고 머리에 긴 모자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잘 보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마이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면 맹세컨대 하나님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뭐 수염 내리고 뭐 옷을 길게 뭐 입고 머리에 뭐 긴 모자를 쓰고 그럼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이 해는 우리에게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요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몰라요.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쓸데없는 수식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사여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이런 맹세를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하늘을 사용하고 땅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 맹세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걸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질 거예요. 손에 장 지질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이 손을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말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무게가 있어요. 그 말이 참 무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세 마디가 필요 없어야 돼요.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에 신뢰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로 한마디가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두 마디, 세 마디 뭐 이것저것 붙여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냥 이게 마이크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정말로 이것이 마이크가 아니라면 하늘이 막 두 쪽이 날 것이고 땅에 뭐 갈라질 것이고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내가 내일 그 장소에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말에 담보가 필요한 사람인가? 과연 내 말에 증인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 말에 누군가가 나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한마디에 정말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묵상하는데 제가 참 많이 회개가 또 되더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주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요
자기는 그렇게 의롭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미사 요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요 집회 나온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면은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성전에 이 금으로 맹세하는데 하면은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는데 하면은 그 맹세를 안 지켜도 되고, 제단의 제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 나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아니하는 그런 소경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뜯어낼 수 있어요? 없으니까 성전의 금으로 하면 그거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금은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하면 지켜야 된다. 왜요? 그 제물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교묘하게 그거를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숨어 있는 그 악한 그 마음이, 생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핑계가 참 많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이 약속했던 것들을 시건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것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러지 않으려면 헛된 맹세, 그 맹세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괜히 의로운 척, 내가 신앙 있는 것처럼 그거 보이려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미사요구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미사요구 쓰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내면 안에 들어있다라는. 또한 여기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자꾸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 네?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대로 해, 저렇게 해. 그럼 내가 분명히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맹세를, 서약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정말로 생각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시선이 그럴 만한가?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맹세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라라는, 네가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악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아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말보다도 기도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호언하게 되어지고 장담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나 무릎 꿇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본문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 머리는 바로 그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나시린인 들은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삼손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정도로 머리는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는 네가 이 머리를, 그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 흰 머리를 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염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흰머리를 검게 한다는 말은 시간을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돌려서 너의 젊은 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세월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악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말한 그 말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려놓은, 쏟아놓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돌릴 수 없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장담한 그 장담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언약이 뭡니까? 결혼할 때 그 결혼 서약이에요. 저도 뭐 주례를 쓰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서약을 할 때 네가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 사람 사랑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하면은 얼마나 크게 아멘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지나 한 달이 지나서 우리는 그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약 가운데 얼마나 큰 무거운 서약이 뭡니까? 저는 목사 될 때 그때 서약이에요. 그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때 서약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서약대로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로는 절대 내 말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보다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너희들이 나은 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서약을 잘못해가지고도 무남 동료를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는 입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서약을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당신에게 거룩하게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지고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예하든지 아니오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그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정말 주님,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 물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과거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열어주시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주님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면은요 정말 내 의가 앞서요. 나는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굴 속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이 주신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직한 결단을 해야 돼요. 네.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것 미사여고 저것 핑계 뭐 이런 것들 그러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이 말과 이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말보다도 기도가 앞서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 한 말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